로마서 11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 바로 이 접붙임의 비밀 혹은 접붙임의 비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었는가, 혹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언약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도 이 접붙임의 비밀이 나타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약 때부터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신약의 이제 예수님 이후로 탄생하게 된 새롭게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으로 탄생하게 된 우리 교회와 서로 간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가 접붙임의 비유입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이 접붙임의 비유는 다음에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방이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탄생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과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 그죠, 구약 때부터,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하게 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열방교회죠. 그 둘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참감람나무에서 꺾여져 나간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꺾여져 나간 가지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운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 접붙임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접붙임의 비유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죠, 그죠?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감람나무라는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계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올리브라는 이 나무가 처음에 이게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올리브라는 나무가 없대요. 없으니까 이것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이거와 비슷한 나무를 하나 이제 해서 그 이름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이 나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올리브 나무 이렇게 했으면은 차라리 더 나았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감람나무는 좋은 올리브를 맺고 돌감람나무는 좋지 않은 올리브를 맺습니다. 비유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처음에 읽으면서 원래 이스라엘에는 이 올리브가 두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참 올리브 추리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또 안 좋은 올리브 추리가, 이 종자가 다른 두 종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추리는 두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한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는 돌감람나무고 하나는 참감람나무가 되는가? 사실은 돌감람나무는요, 똑같은 한 종인데 그것이 야생에서 그냥 혼자서 저절로 자라는 나무는 돌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와일드 올리브 트리가 바로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럼 참감람나무는 어떤 게 참감람나무냐 하면은, 원래는 그 참감람나무도 야생 돌감람나무인데 한 주인이 그것을 캐와서 자기의 집 정원에서 옮겨 심고 자기가 물을 주고요, 비료를 주고 키운 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가 좋은 올리브를 맺는 이유는 원래 종자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그것을 옮겨와서 정성껏 이렇게 물 주고 비료 주고 키우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감람나무 접붙임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이방을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보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우리는 날 때부터 뭔가 이스라엘과는 뭐 종자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뭐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원래는 아무 차별이 없는 같은 나무였다. 자, 이 비유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 안에 이제 참감람나무의 여러 그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각각의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뿌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근데 이 뿌리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바로 그 언약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겠다는 그 인류 구속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런데 그 축복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후손인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 새 언약을 가져오시는 분이 메시아죠. 결국은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바로 메시아이고 새 언약이고 혹은 아브라함의 언약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줄기는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본문에는요. 로마서 11장 본문에는. 그러나 이제 이 줄기라는 아무래도 이 뿌리가 있으면 가지가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해 가는 어떤 그 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줄기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가지가 열매를 맺게끔 뿌리로부터 가지 사이에 그 뿌리로부터 진액, 그 영양분이 제대로 올라가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줄기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서 이 줄기가 아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접붙임의 비밀은 물론 열방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참감람나무는 이 접붙임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참감람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도 이미 원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떨어져 나간 가지가 접붙임 이전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이 참감람나무의 줄기는 무엇일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계명 그리고 그 어떤 거기서 발언한 것이 바로 성경적 유대교입니다. 이 성경적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온갖 그 성경에 없는 인간적인 그 전성들 그런 계명들이 성경의 그 말씀에 더해진 그 랍비 유대교와는 구별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그 굉장히 예수님과 충돌을 말했던 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발달하게 된 랍비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모세로부터 나온 성경적 유대교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전에 이 제대로 뿌리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가지로 제대로 이 좋은 영양분을 진액을 올려줄 수 있는 줄기는 이 성경적 유대교지 랍비 유대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줄기가 바로 뭐가 되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것을 이제 새 언약의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전통, 모임 그것이 바로 이제 가지와 뿌리를 연결해주는 줄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가지는 뭐냐? 원가지는 줄기로부터 제대로 이제 뿌리로부터 제대로 줄기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꺾이지 않고 남아있는 가지를 원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그리스도 이전에는 바로 성경적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고 그들의 그 어떤 아브라함의 언약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앞 강의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로 원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미 그리스도 이전에도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원가지가 있고 거기에 떨어져 나간 어떤 가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꺾여져 나간 가지들. 그 꺾여져 나간 가지들이 구약 시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아주 배역하고 패역한 그런 어떤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구약 시대부터 이미 꺾여져 나간 가지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이후에는 바로 이 줄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줄기를 통해서 이 뿌리로 연결된 소위 원가지는 누가 되나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바로 꺾이지 않고 남아있는 원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이 뿌리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꺾여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바로 이 랍비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성경의 신약이나 장로들이라 표현되는 이 랍비 유대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바로 꺾여서 나간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또 부분이죠. 본래 참감람나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 접붙여진 가지, 돌감람나무죠.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여진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을 나타냅니다. 자, 참감람나무는 주인이 원래 야생에서 자라던 돌감람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를 선택해서 종자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의 정원으로 옮겨 심어서 키워진 감람나무입니다. 원래 이 선택된 이 돌감나무는 원래는 다른 돌감나무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본래는 열방 가운데 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가 됐죠. 돌감람나무에서 한 그루를 선택해서 그것을 잘 돌봄으로 참감람나무로 키운 것은 그 목적이 이 참감람나무 한 그루에 의해서만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궁극적 계획은 이 참감람나무를 이용해서 결국은 덜에 있는 모든 돌감람나무들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로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한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고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복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감람나무를 통해서 나머지 온 돌감람나무에도 축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첫 단계로 주인이 정한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은 주인의 정원으로 옮겨 심어진 그 돌감람나무, 이제 참감람나무가 됐죠. 그 뿌리에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원천을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이신, 그리고 언약의 모든 축복들의 근원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목적, 핵심이 처음부터 그 대상이 천하 만민을 향한 언약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비록 이 주인이 이 모든 그 복의 원천이 되는 뿌리를 참감람나무 한 그루 밑에다가 놓게 놓았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지향하는 것은 참감람나무만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덜에 있는 모든 들감나무들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 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택된 돌감람나무는 주인의 정성 어린 돌봄으로 말미암아 참감람나무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그 가지들은 자연히 모든 덜에 있는 돌감나무들보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뿌리에서 그대로 자라난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 그리고 이 그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줄기가 성경적 유대교라고 말했는데 그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발언한 그런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이라야 좋은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이전에도 구약 시절에도 이미 이렇게 꺾여져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방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방 구원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원래 의도했던 것이 뭐였다고요? 바로 들감나무들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주인의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정한 방법은 뭐냐면은 들감나무들로부터 일부의 가지들을 꺾어서 그 주인의 정원에 있는 참감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접붙여진 돌감나무의 가지들은 그 참감나무에 있는 원가지들과 함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원가지들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1장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돌감남나무의 네가 이방인들이죠. 그들 중에 즉 이스라엘이죠. 참감남나무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이제는 열방인들도 그 축복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언약의 축복들을. 이스라엘과 이 교회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그들 가운데 일부라 한 것은 들감나무에 있는 모든 가지들이 구원받는 이게 접붙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중에 일부 가지만 접붙여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꺾여져서 접붙여지는 일부 가지들은 사실은 이방인들 중에서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되는 이방인들이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죠. 그들을 이제 참감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으로써 결국은 이방인들 역시도 이 참감나무의 뿌리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그 모든 약속들, 축복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은 결국은 메시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인데 그 축복은 뭐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이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누리는 그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접붙여진 가지들은 마침내 이 참감나무에서 그 뿌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들을 누구와 함께 원래 참감나무에 남아있던 그 원가지들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감나무 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접붙여지는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가지는 원래 자기들이 속해 있던 원래의 돌감나무에게서 찍힘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찍힘을 받고 그리고 이제 참감나무에 접붙여지는데 그것이 본성을 거스려 접붙여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이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참 적절한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방인들이 참감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원 돌감나무 그 원 돌감나무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그냥 죄악에 그죠? 타락한 어떤 그 죄와 부패와 이렇게 가득 찬 그런 어떤 상태가 바로 원 돌감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찍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찍혀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그 찍힘, 그럼 어떻게 그 찍힘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찍힘은 바로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찍힘이 일어납니다.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찍힘을 받고 이제 접붙여지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쉽게 일어나지가 않죠. 그것은 사실은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라.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접붙여진 돌감나무는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죠. 그리고 이미 거기에 남아있던, 원래부터 있던 참감나무의 원가지는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그냥 전체 다가 아니라 남아있는 원가지이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는 영적 후손과 또 참 아브라함의 이 육적 후손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만나게 되는데 이 접붙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접붙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본래는 이 참감나무 밑에 뿌리에만 있었잖아요. 그 언약의 축복은 돌감나무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연결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감나무 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접붙임이 일어나는데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참감나무 뿌리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 이방인들로
확장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접붙임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접붙여짐으로써 탄생하게 되는데, 예, 탄생함으로써 이미 구약 때부터 그 축복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던 육적 후손과 함께 그 언약의 축복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아,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것을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만 복음을 이해했는데, 우리가 접붙임의 이 비유에서 복음을 이해하면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접붙임이 일어나고 그 차가난마에 뿌린 그 모든 축복에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소위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런 맥락에서 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그냥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접붙임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접붙임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래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그대로 다 붙어 있으면 접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접붙임을 위해서는 접붙일 자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원래 있던 참감람나무의 일부 가지가 꺾여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17절 앞부분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즉 참감람나무의 어떤 원래 있던 가지들이 좀 일부가 꺾여져 나가야 접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꺾여져 나간 가지들은 왜 꺾이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앞부분에서도 나눴지만 두 차원의 원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스스로의 불신앙 때문에 꺾여져 나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돌감람나무로 하여금 접붙여지게 하기 위해서 꺾여서 나간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장 20절에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이죠, 그죠? 꺾여져 나가는 가지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렇게 돼 있죠. 즉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꺾여져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19절하고 20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이때 너는 바로 이 접붙여진 가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 크리스찬들을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참감나무에 원래 있던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게 돼서 사도 바울이 옳도다, 내가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이방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 접붙여지게 하기 위해서 꺾여져 나간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일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그죠? 부분적인 완악함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접붙임의 비유에서는 일부 참감나무 가지가 꺾여져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 즉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으로 역사하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접붙임의 비밀 첫 부분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